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도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사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발전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서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교인들을 봤을 때 바울은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표현하기를 너희들 향한 감사를 나는 그치지 않고 있다. 문자대로 하면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열매, 그들의 삶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나의 기도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래대로 번역을 해보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믿음의 소문과 또 바울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래는 모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스스로는 알았다고 하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의미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현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알았다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 수준 안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분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 같은 체험적인 알미죠. 그래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하나님, 구원, 이 모든 사실들이 정말로 믿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사신 삶것 같이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바울이 원한다고 했고,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정말로 알게 되는 그 일,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또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런 설교를 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한 말씀이 영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분리된 게 아니라요,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기도가 없다면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았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어서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정신과 영을 주셔서 그분을 직접 알게 하시는 신비한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도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의 깨닫는 눈을 밝히사.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 열어주시는 것도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중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힘의 크기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러한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what 하면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글로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문맥 안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초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작정하시고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걸 위해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정말로 열려져서 그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지듯이 그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4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죠. 저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마음의 눈이 정말로 밝아져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알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성도들 중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 중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한 약속과 그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면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의미의 가나안 땅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 천국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그분께 속한 모든 영원한 것을 직접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해당되는 구원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라면요, 이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천국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들었었고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함께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식의 수준, 교리의 수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그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이 있다는 약속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실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은 그의 강력한 힘의 역사를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바울 자신도 여기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식어가 많죠. 지금 수식하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 이렇게 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부름의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 그 모든 여정 중에 있을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능력으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을 에베소 사람들이 믿고 안다고 했지만 바울은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그 능력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이하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 능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이 뜻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사용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능력이 언제 사용된 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사용하신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이었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두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비한 신적인 능력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정말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문자적으로 보고 그 내용들을 상상해 가지만 머리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쉬워도요,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알므로까지 인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에베소 교인들이여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모든 영적인 사실들이 삶에 연결이 되고 경험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신학에 기대지 않고 교회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되고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모든 진리, 이 사실들이 분명하고 너무나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는데 나는 이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가 질문했다는 것은 바울의 기도처럼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해서 깨달은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알미죠. 나는 그 나라를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정말 죄를 이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의 놀라운 그 크심을 알면서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머리로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제 몸과 마음이 아직도 멀리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격차가 더 심해진 것 같고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전한 제가 이 정도라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보고 있을까? 그 나라 안에서 정말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얼만큼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바른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은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다 믿게 돼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은 말씀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그 격차 가운데서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요, 당분간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상고해야겠죠? 기도를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지만 기도를 배운다.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본다. 이것이 꼭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이 그 서론과 같은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설명해주고 조명해주고 있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이제 나누는 것이죠. 이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기도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충분하지 않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요,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 따로, 배우는 것 따로, 그리고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또 기도를 하는데 말씀과 관계가 없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비결로서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도 평생을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되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 길을 걸어가던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의미가 우리의 몸이 호흡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런 표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무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호흡이 되어지는 것을 우린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써 운동을 잘 안 하는 분들도 나는 매일 숨쉬기 운동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숨 쉬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호흡하는 것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기도하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은 곳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있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은 곳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기도하는 의미로 연결짓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자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겠죠.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다고 하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여전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풍성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알아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게 되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 없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날마다 느끼는 것 왜일까요? 성경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될 때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정말 오늘 기도를 못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참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정말 바빴는데 어느 날 안 바쁜 날이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기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시간이 났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사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보는 그러한 판단은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공휴일이나 휴가철, 평소보다 한가할 때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먹고 싶었던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스케줄을 결정하고 또 오히려 더 그런 날에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린 기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반짝 기도했다가 다시 기도하지 않은 삶으로 저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 아이들하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일 새벽 5시에 교회 이 자리에 오면은 누가 $1,000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너희들 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침잠이 많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6명 모두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어? 5시까지 올라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어? 각자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찍 자면 되죠. 아니면 어떤 아이는 5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오면 되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는 다 자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교회까지 태워줄 라이드가 없는데 어떻게 올 거야? 못 오겠지. 아이들이 조용하다가 망설이고 있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자면 안 될까요? 그러면 라이드 필요 없이 여기서 5시에 일어나면 우리 $1,00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아이들, 그러나 $1,000에 대한 가치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지를 상상하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돼도 아이들이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는구나. 일찍 자든지 안 자든지 교회에서 자든지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근데 제가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죠. 정말로 제가 $1,000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새벽 5시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너희들 올 수 있겠니? 그랬는데 그렇게 씩씩하던 6명의 아이들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기도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정직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게 된다고요. 만약 기도를 $1,000이 뭡니까? $1,000어치의 가치와 기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 모든 만물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그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이구나,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하루의 스케줄을 기도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컨플릭이 생기는 스케줄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도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가치를 잃을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확정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표현처럼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그 기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기도해야지. 그래, 정말 하루 일과를 잘 마쳤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미루거나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면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나의 하루의 일정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남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리라, 골방으로 들어가리라,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의지해 보리라, 이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의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될 때입니다. 2019년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배워가며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영광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기도를 돕고 함께 격려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